사무엘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한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어린 사무엘은 아침이 오고 성소의 문을 열었으나 엘리 제사장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가문에게 임할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간밤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매우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17절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자신이 비록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어린 사무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무엘이 혹여 사실을 말하지 않을까봐 만일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어린 소년에게 반협박적인 말을 합니다. 참 구차하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나이와 지위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나이와 경력과 직위가 권위가 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질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숨김없이 말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젖되고 나서부터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키워진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 제사장에게 사실을 말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사무엘은 18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처음 받은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처음 전해야 될 말씀이 자신을 양육해준 엘리 제사장 가문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고 무거운 말씀입니까?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말씀 전하는 이의 사명이 이와 같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생각하게 되면 말씀을 더하거나 빼게 됩니다. 설교자는 청중의 반응보다 전하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반응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처음엔 청중들의 입에 쓰겠지만 그래서 관계가 서먹해지기도 하고 쓸데없는 오해를 받기도 하겠지만 후엔 반드시 약이 됩니다. 오히려 듣는 사람의 반응을 고려해서 가감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청중들의 영혼에 서서히 말라 죽는 독을 먹이는 꼴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때에 설교 말씀 중에 책망이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면 설교자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라며 오해하거나 설교자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거나 설교자와 거리를 두거나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설교자로 하여금 입에 설탕 발린 말만 하는 설교자로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설교자도
또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도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어디 축복과 위로의 말씀만 있습니까? 선지서와 서신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들을 읽어보십시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쓰디쓴 말씀들이 훨씬 더 많은 비율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는 청중들이 있는 그대로의 말씀 받기를 싫어하니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강단에 기복주의의 말씀만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해야 했고 엘리도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것,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부담이 되었으면 아침에 해가 뜨고 성소의 문을 열었지만 엘리 제사장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전 같으면 제사장에게 나아가 아침 인사를 드렸을 것인데 지금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제사장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설교자를 대할 때에 저분은 그냥 하나님의 나팔수야, 전하라고 하는 대로 전하는 것뿐이야 라는 생각으로 대하시고 전해지는 말씀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설교자의 의도가 뭘까?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설교를 하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주실까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오해해서 설교자와 척지는 일도 없을 것이고 설교자를 무조건 동경하는 그런 우상화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훈계의 말씀, 징계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마음으로 받으시어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